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 화요일에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팔복의 8가지 주제 중에 7번째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쭉 팔복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팔복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적어 놓은 것일까요? 팔복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또 애통한 상태, 온유한 상태, 또 의에 줄인 상태와 같이 이 팔복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한두 번 해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팔복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상태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품성, 누구의 품성일까요? 네,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난한 심령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던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우리는 만족을 얻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때 복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팔복의 기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발견하고 또 그분을 계속해서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7번째 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후에 또 이 70인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10장 전반부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주신 주된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구원과 관련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은 또 그 활동들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의 질문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과 또 그들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에 대해서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이렇게까지만 대화를 들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명료하고 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전개가 진행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는 자신이 배워오고 또 가르쳐온 이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말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옳다. 그렇게 살아라가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말에 동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을 거절한다는 그 비난으로부터 오히려 예수님을 유리하게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의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는 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대답하신 것과 같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옳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율법사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 율법사가 그 대답으로 인해서 스스로 책망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말한 그 율법들조차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깨우침을 받았을 때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핑계하고 맙니다. 본문 29절의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즉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지 못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제를 바꿔서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질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 내에서도 이 성결과 관련해서 서로 급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은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유대인이고 주변에 산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또 미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과연 이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지저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이야기가 비유임과 동시에 실제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현장에 그 등장인물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이 비유는 당시 그들에게 얼마든지 공감될 만큼 생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유대인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3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저차가, 그 높이차가 무려 1000m였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험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가에는 한 유대인 마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피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둠밈이었다고 하니 그 길이 굉장히 위험했음을 또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그 위험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홀로 그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때리고 쓰러뜨렸죠. 본문은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강도들이 버려두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는 위험한 길에서 위협을 당했고 생명이 위태롭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세 사람이 따로따로 지나갑니다. 첫 사람이 누구였나요? 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은 그 나그네를 보았고 그와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그가 스스로 불결해질 것을 걱정해서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그 나그네를 보았고 그와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또 그가 불결해질 것과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험을 당할 것을 걱정해서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종교 집회에 참석한 뒤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일컫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역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 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장막회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이 목사님과 수석 집사님 또 수석 장로님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변명했을 것입니다. 나 돌아가서 또 사역해야 하는데 피 흘리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고 언제 또 몸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하고 있겠어. 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니 이게 더 중요해. 어서 돌아가자. 또 괜히 돕다가 이 사람이 당한 것처럼 내가 봉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떡해? 어서 지나가자. 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바쁘고 어떤 사정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애초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서의 자격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서적에서는 그 청중들의 기대감을 묘사하면서 이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레위인이 지나갔으니 이제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할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이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들 눈살을 찌푸리고 또 제자들 또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 이야기의 영웅으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그네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음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나아가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테러들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적대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쓰러져 있던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만약 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 이 유대인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오히려 비난하고 또 침을 뱉고 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과연 강도의 위협이 없었을까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바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고 또 자기가 이 먼 길을 타기 위해서 데려온 짐승에 태웠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맡기며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한 글에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불한 2데나리온의 값이 약 2달간의 숙박비에 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달간의 비용이라고 하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겠죠. 그는 그 돈을 지불했고 나아가서 그 추가 비용까지도 약속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도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진 못하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이 비유를 완성시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내 이웃은 딱 사마리아 사람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의 정의를 그들에게 새롭게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옆집 사람만 우리 이웃일까요? 아니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만 우리의 이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이 민족 우월주의, 편견, 차별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은 인종이나 피부색, 또 계급이나 신앙과는 구별 없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에게 상처받아서 죽게 된 모든 영혼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이 또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종종 이제 제가 이전부터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어린이들이랑 종종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아이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투명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티를 내고요. 또 기분이 좋으면 방방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순수한 것이 느껴지고 또 우리 성인들이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을 또 숨기면서 조절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가끔 언성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어린이도 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만질 때에는 저 멀리에서 다른 것을 하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 내 거야, 건들지 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잠깐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이것 때문에 종종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평화가 이렇게 깨지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어린이들 사이에서만 일어나지는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인들은 외부로 드러나는 표현을 어린이들과는 다르게 할 뿐, 이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외에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 욕심, 또 교만과 같은 죄악된 성품들은 사실 우리로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사랑하기에는 어렵게 만들고는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연인들의 경우에는 이 기념일이 되면 그 기념일을 준비할 때 이 상대방이 모르게 서프라이즈를 막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상대가 요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기꺼이 준비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자신이 꼴도 보기 싫고 또 마주칠 생각만 해도 화가 치솟아 오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끔 사용하죠.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웬만큼 싫어해서는 사실 원수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정말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정말 도저히 예뻐할 수 없는, 또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원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에게? 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단순히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화평케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와의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이 내 마음속에 화가 치솟는다면 그 화의 근원이 내 자존심, 또 내 교만, 내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나 동료와 같은 우리 주변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했음에도 오히려 화를 내거나 또 사과를 하지 않고 냉전을 유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상처를 주는 일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서 그 사람과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결론은 만약 우리의 이기심, 교만, 자존심이 가득한 자아가 이 사랑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 부서진다면 우리는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처럼 반응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은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해야지.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세로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실천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마음속에 그려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이 헬라어로는 이 아이레네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용례를 가지는데요. 이 단어들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넘어서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 이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화평케 한다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대표 주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와 동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표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그 유대인에게 부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함께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지나쳤을 때는 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또 이 이웃이 정말 위험에 빠진 상황이 놓여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우시겠죠. 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당장 보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신체적인 위협, 그리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영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면서 죽어갑니다. 이 영혼들은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무교훈은 또 기록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유일한 셈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업은 압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도 무한히 귀중한 것이다. 아멘. 네. 기독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또 도움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겐 우리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존경하는 빛고울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그 사람이 원수 같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이제 오는 안식일이 이번 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4주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또 이 전도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안식일 이제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광주 지역 장막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오재호 목사님께서 재림연수원에 계신 오재호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기 장로님께서 오늘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신데요. 이승기 장모님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김영미 사모님, 강덕임 집사님, 그리고 또 최영복 장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가 나오는 동안